두 번째 파일은 3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2장. 사유의 아침에 내가 나를 안 가리면. 헛생각을 따르면 악에 속하고 그것이 헛생각인 줄 알면 그 생각은 곧 날 떠나니. 내가 나를 가려 만 가지가 벌어져 나온다. 너 있는 곳엔 나가 있다.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다. 생사가 만들어져 나온다. 그러나 가린 것이 벗겨지면 다툼이 일시에 그쳐 모든 것이 꿈속의 일로 보인다. 나무 뿌리는 땅 속에서 신을 만나고 나무 뿌리가 만나는 땅을 보면 흙이다. 그리고 이 흙 속에는 나무로 보이는 형상은 찾아볼 수가 없다. 흙만 있다. 흙에는 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흙에 뿌리를 둔 나무는 푸른 잎도 나오고 꽃도 피워낸다. 나무가 의지하고 있는 땅 속의 흙은 밤나무도 안 가지고 있고 무화과 나무도 안 가지고 있다. 어떤 나무의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데 감나무는 감을 열고 나오고 배나무는 배를 열고 나온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열고 나와 그 열매를 우리 눈에 보여준다. 땅은 길러주는 성질만 품고 있다. 깨달은 사람은 우리 사람 속에서 이것을 보고 말을 하신 분들이다. 성인은 그런 눈을 갖고 있다.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를 안 가지고 있고 배나무가 있는데 배나무를 안 가지고 있고 그 안 가지고 있는 것을 아상이라고 한다.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다는 다른 말이다. 머리에서 온 것이 아닌 마음에서 온 것이다. 그 뿌리를 보면 사실이 그렇다. 그러나 없는데 할 것은 다 하고 있다. 상이 없이 함으로 세조는 이것을 금강경에 일체, 재상, 비상, 비비상이라는 말을 남겨둔다. 불교를 잘못 믿으면 헛된 것을 믿어 더 어리석어져 버린다. 성인이 가신 지 오래되니 우리는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이 모두 부처 성품에 닿아 있으면서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산다. 육신의 뿌리가 눈에 안 보이는 빈 성품에 닿아 있다는 것을 잊고 산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나와 멀리 듣는다. 그리고 불교를 어렵다고들 한다. 모두가 다 사람 떠나 부처를 따로 믿는 데서 온다. 불교계에서 흔히 우리도 부처님 같이 이런 표어를 걸고 포교한다고 한다. 이런 표어들은 방향을 잃고 있는 언어들이다. 그냥 시끄러운 소리다.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결코 사람을 놔두고 따로 불교를 설한 분이 아니다. 부처님은 제일 먼저 사람, 개개인을 다 인정해주고 법을 설하고 계신 분이다. 못난 사람, 잘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장녀, 백정, 노인, 젊은 사람, 남녀 귀천이 다 불의 성품이 안 떠나 있다고 인정해주고 나오신 분이다. 그것이 세존이 깨닫고 난 후 우리를 보는 눈이다. 그분은 사람만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는 말한다. 일체 중생을 둘러보니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다. 이것을 믿지 않는 불교 신앙은 사람을 더 어리석게 만든다. 이 믿음 없는 신앙은 미신이 되든지 기복이 되어 나온다. 불교는 밝은 종교이나 사람이 잘못 믿어 어두워져 있는 것이다.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도 그들은 다 옛사람들이다. 종교 속에 있는 경전은 그들이 깨달음에서 온 경험을 말해놓고 간 것이다. 사실 그 말들은 살아있는 나 안에 있는 길을 말해놓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들의 말이 우선 멀고 낯설다. 내 마음에 바로 와닿지를 않는다. 신도님들도 그렇고 출가한 스님들도 그렇다. 어디서부터 믿어 시작할 줄을 모른다. 우리는 먼저 그들이 말하는 원전을 알아 다시 살려내어 믿어야 한다. 그래야 종교 속에 있는 혼란이 적어진다. 그렇지 않고 떠다니는 종교가 주는 말은 그 어디에서부터 믿고 시작해야 할지를 모른다.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이
그들의 말을 전해주고 있지만 그들 또한 요즘 사람으로 사람을 떠난 믿음 속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종교가 미신이 되든지 실제가 없는 그림자로만 남아 사람과 멀어져만 간다. 성인의 진리가 그만큼 덮어놓고 멀리 들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인의 말은 사람 속에 있는 진리를 보고 나온 말들이다. 이 몸은 깨달은 나무, 곧 보리수는 진리라는 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 석가모니나 다른 성인이나 그 누구도 이 땅에 서 있는 하나의 나무이다. 그리고 나무는 뿌리를 땅에다 두고 산다. 길러주는 성품, 곧 그것이 우리들 성품이다. 붓다는 이것을 불성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 성품은 나를 떠나려야 떠날 수 없어. 사람 속에 부처를 놔두고 부처님같이 살 수가 없다. 부처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 모든 나무는 뿌리를 땅에 두고 있다. 나 또한 부처가 있는 땅에 뿌리를 두고 서 있다.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다. 뿌리가 만나는 땅에는 나무가 없다. 그러나 나무는 푸른 잎을 달고 싱그럽다. 사람 또한 사람 속에서 불을 만나면 그렇다. 부처님이 설하신 금강경은 이것을 설하고 있다. 너무 간단하다. 길러주되 보이지 않는 것. 참선 공부가 그것이다. 몸만 앉혀놓는 것이 참선이 아니다. 참선은 항상 내가 보듬고 살고 있는 부처를 믿는 곳에서 시작하는 공부이다.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 부처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해 주듯이 나도 나를 먼저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곳에서 남도 저절로 인정하는 눈을 갖는다. 부처는 그런 분이다. 중생을 인정해 주는 분이다. 어머니는 딸을 인정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인정해주고 자식은 부모는 자식을 서로 인정해준다. 왜냐하면 사람 안엔 부처의 성품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처님같이 살고 싶으면 먼저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작은 것이 큰 것에 닿아 있다. 이 믿음이 없이 시작되는 불교는 어리석음이고 욕심이다. 불을 등지고 사는 불교이다. 불교는 바로 믿으면 시끄러웠던 사람도 먼저 조용해진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인정해주는 문화는 혼란이 적고 저절로 질서가 따른다. 평화로운 세상도 이런 곳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부처와 같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나 길을 막아놓고 살고 있다. 성인은 이 능력이 나오는 길을 말해주고 가신 분들이다. 믿음은 중요하다. 바로 이 믿음이다. 믿음 속에서 나를 덮고 있는 장애가 보인다. 장애가 나에게 보이면 그 장애는 놓아진다. 능력이 살아난다. 부처가 말하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지혜와 덕이 살아난다. 그리고 예수가 남긴 복음은 말하고 있다. 신은 내 안에 있다. 그 신이 곧 전지전능한 것이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므로 내가 모르게 온다 라고 말을 남긴다. 내가 그를 만나면 나는 사랑으로 변해져 나와버린다. 신은 곧 신성이고 불성을 말한다. 언어는 하나로 뚫어져 있다. 사람이 언어를 붙들고 좁은 곳에서 살고 있다. 예수가 말하는 가난은 빈 마음, 곧 공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이 빈 곳은 서로 뚫어져 있다. 중생과 부처 사이에, 믿는 자와 신 사이에 칸막이가 없다. 다만 내가 가려놓고 스스로 신과 부처를 멀리 보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 배운 교육은 밑도 끝도 없는 것들이 많다. 성인이 남긴 도를 종교가 품고 있다. 그러나 사람 속에 있는 도가 멀리 있다고 믿으면 그 종교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이고 만다. 내가 발딛고 있는 땅을 다시 봐야 한다. 허물이 보인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종교가 살아난다. 남들은 부처를 섬기라고 하지만
난 거꾸로 생각한다. 오히려 중생을 섬길 뿐. 나를 떠나 바깥 부처를 섬기다 보면 삿되든지 사교주가 되기 십상이다.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중생의 속성이 그렇다. 그러나 중생을 섬기면 부처를 섬기는 것이 돼 불법이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난다. 석가세조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가셨다. 중생 안에 부처가 있기 때문이다. 중생 안에 있는 부처가 살아나야 부처가 되살아난다. 본 마음엔 성격도 없는데 사람은 평상심 속에서 자신의 성격을 보지 못하면 첫째, 나를 구속한다. 그리고 그 성격이 말로 나오면 남에게 상처를 준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가 그런 성격이 있는 줄 모르고 산 것이 문제이다. 평등성을 벗어난 성격은 스스로를 위로하나 항상 내 집안을 안 떠난다. 오직 불전에 참회가 있을 때 그 성격은 방향을 바꾼다. 참회가 없는 사람은 남과 같이 있어도 항상 홀로이다. 외형은 아름다우나 내면은 험하고 고단하다. 마침내 성격의 독은 주변 사람들이 그를 멀리 떠난다. 홀로 감당하다가 의식의 충돌을 자주 일으키고 자신을 극한 외로움에 둔다. 결혼을 묻는 자에게 결혼은 아무리 잘 맞아도 문제가 생긴다. 살아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생이란 것은 항상 변동이다. 고정된 바가 없다. 그런 줄 알아야 한다. 짝은 둘로 되어 있지만 각자 속에서 짝 없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짝이 살아난다. 그러면 서로 노력을 한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서로 다행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노력이 서로 가능함을 안다. 둘은 서로의 삶을 탄생시켜주는 파트너가 된다. 가난도 모르는 것도 가문도 서로의 배움의 터가 된다. 안 그러면 바라는 만큼 고통은 크고 쉽지 않다. 결혼은 살아가는 수행 도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럼 그 결혼은 더 거룩해질 것이다. 그게 사실이다. 결혼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모두 그렇다. 내가 보기엔 그렇다. 나를 놔두고 보는 눈. 이를 만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신을 구박으로 몰아넣으면 안 좋다. 그러면 일만 더 안 풀린다. 그 구박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를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구박하고 있는 나를 놔둔다. 길이 보인다. 생 있는 곳에는 사가 있다. 생이 사 가는 쪽으로 따라가는 것이 고이다. 그렇지만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닌 곳에 이르면 이 둘로부터 자유다. 이때 생도 바르게 대하고 사도 바르게 대하는 눈을 갖는다. 일반 학문엔 이런 것이 없다. 구도자가 눈을 헛팔고 살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부처가 있다는 것을 알면 밖으로 찾는 마음이 쉬어져 살만하다. 사람들은 이미 나에게 있는 참 나를 놔두고 괜히 버릇처럼 밖으로 찾으러 다닌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내가 나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첫 걸음이다. 발걸음 하나를 바로 놓으면 생활이 저절로 변한다. 공부가 생활을 떠나지 않음을 한다. 마음의 눈이 변하니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져 나온다. 만든 마음은 곧 변해버린다. 참선은 스스로 있는 마음은 두고 만든 마음만 놓고 본다. 저절로 작심하는 버릇이 그친다. 그러므로 티베트로 남방 미얀마로 다니는 버릇도 그친다. 사람들은 자기를 놓고 찾아다닌다. 그러나 길은 어디를 가나 두 길이 없다. 사람이 여럿을 만들어 다니고 있을 뿐이다. 한 길을 바로 만나면 티베트에서 한국의 선을 만나고 미얀마의 명상에서도 한국의 참선을 만난다. 길엔 결코 둘이 없다. 그 나머지는 방황하는 자기 모습이다. 멋은 무슨 멋일까요? 어느 불자님께서 내가 첼로 하는 것을 보고 멋있다고 하기에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 속에 부처가 작용하면 할 때마다 멋이 묻어나옵니다.
요리하면 요리로, 음악을 하면 음악으로, 걸으면 걸음걸이로, 농사 지으면 농사 짓는 것으로, 요란 떨어봤자 부처를 만나면 그냥 조용해져 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마음은 하나이나 그 마음을 일으키니 많아진 것이다. 신이란 사람이 마음을 일으켜 만든 것이지 있는 것이 아니다. 신도 없고 마음도 없는 곳에는 너도 있고 나도 있다. 너 있고 나 있는 곳에 같은 마음이 있다. 모든 교리가 필요가 없다. 교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온 이론이다. 그러므로 일어나면 많고 일지 않으면 하나마저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없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때 눈에 안 보이니 없는 것 같다. 그것이 우리들 마음이다. 그것은 하나이다. 둘이 아니다. 오늘은 그런 아침이다. 세상엔 별의별 사람이 살러나와 살고 있다. 사람마다 그 안에 부처가 있지만 그 덮어진 종류가 많아서 석가세존이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이 실감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공부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 보려고 하니 그 얼마나 가난한 일인가. 새삼 이 일이 새롭다. 오늘은 그런 아침이다. 병, 그것은 몸을 떠난 마음이 만든다. 육신의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을 보면 생각이 비뚤어져 있는 것을 본다. 사람은 마음과 육체가 있다. 그리고 생각은 살아가는데 하고자 하는 말과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생각이 마음에 닿았으면 그 생각은 튼튼하고 건강하다. 지혜가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이 마음을 잃고 살면 병으로 몸에 나타난 것을 본다. 그런 이들에게 동정심을 내서 도와주면 몸이 좋아지지만 다시 그 몸을 그릇되게 쓰는 것을 본다. 이런 경험이 온 뒤 나는 동정심이 바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을 병이 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종교가 할 일이다 라고 한다. 이미 병든 사람은 병원에 갈 일이다. 우리는 먼저 몸과 마음에 병이 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종교를 갖는 것은 이런 것에 있다. 종교는 성인의 길을 품고 있는 집단이다. 이 집단 속에는 지금도 스승이 있다. 스승이 있지만 내 눈이 어두우면 알아보지 못한다. 먼저 그 스승의 가르침이 성인의 길에 맞아 그의 행이 나오는가를 봐야 한다. 그리고 믿고 따라야 한다. 그러면 스승과 제자가 서로 밝아져 간다. 세상이 밝다. 사랑과 성, 그리고 성욕. 성에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좋아하는 것이 마음에 닿으면 사랑이 된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이 마음을 등지면 성은 곧 성욕이 된다. 성이 사랑으로 쓰일 때는 신성하다. 대개의 사람들은 성욕을 사랑으로 오인하여 쓴다. 사랑이 없는 성을 삼가할 줄 아는 이는 도덕이 있는 사람이다. 아는 것이 마음을 멀게 하고. 아는 것과 마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혼돈 중이다. 아는 것은 식이다. 마음은 형상이 없는 것이어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러나 있다. 형상 없이 있다. 묘하게 존재한다. 이 마음을 만나면 아는 것은 붙어 있을 곳을 잃는다. 이때를 시기공하다고 한 것이다. 시비 같은 것이 없다. 시비가 이미 끊어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시비하고 있는 동안 아는 것이 마음인 줄로 착각한다. 그게 망식이다. 마음은 지혜를 품고 있다. 아는 바 없이 안다. 그러면서 할 것은 다 하고 행을 동반한다. 그게 능력이다. 이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쓰지 못하고 있다. 바로 아는 것으로 마음을 삼는 불법을 빙자한 망상 때문이다. 이것을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불교는 아는 것이 오기 전에 믿음을 먼저 길러야 한다. 믿음 속에서는 망동한 생각은 없고 공덕만 자란다. 이 몸이 나라고 아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내 몸같이 봐진다.
그러나 사실 마음이 없으면 이 몸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아름다움이 저무는 곳. 사람은 본시 아름답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 다툼과 시끄러움이 있으면 그 아름다움은 곧 숨어버린다. 열정이 주는 시. 열정이 넘칠 때 나는 그친다. 그치고 나면 서 있는 발 아래 안온한 곳에 닿는다. 내가 살던 고향이다. 산 아래 동네. 나 사는 빈 초가집. 햇빛만 가득하다. 긁으면 부스럼나네. 이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완전을 기약하니 어려울 수밖에요. 아예 불완전한 것이 삶이라고 인정한다면 더 겸허해질 것이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편안한 것이 없어요. 생하고 멸하고 마음이 일어나면 없어진 대로 간다. 누구에게 덜하고 더하고가 없이 그렇다. 다만 인정하고 사느냐, 않고 사느냐가 다를 뿐. 인정하지 않고 사는 자는 욕심 속에 있고 인정하고 사는 자는 허욕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큰 것에 우쭐대는 법이 없다. 작고 큼을 법다이 대하며 산란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번뇌 끊는 한 구절. 헛생각을 따르면 악에 속하고 그것이 헛생각인 줄 알면 그 헛생각은 곧 날 떠나네. 실수. 나 단련시키는 대장간. 사람은 실수를 하고 사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그 실수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성인은 물어서 알고 어떤 옳다는 것을 안 가지고 다닌다. 우리는 서툴면서 성장한다. 그러나 옳지 않은 것을 지켜 고집하고 남에게까지 그것을 강요하는 버릇은 못 쓴다. 실수는 나를 성장시키는 돌다리이다. 죽음, 숨쉬다 그치는 것.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선택의 길이 없다. 그러나 불교를 공부해 놓으면 죽음이 오기 전에 미리 예행 연습을 한다.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며 내가 잠깐 빌려 살고 있는 것이라고 순간순간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다. 날마다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간다. 숨을 들이쉬었다 뇌쉬지 못하면 이 몸과 우리는 이별한다. 지극히 간단하다. 이 간단한 곳에는 생사가 없지만 이 몸에는 생이 있고 사가 있는 것 또한 확연한 것이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게 하는 것을 바로 아는 사람은 이 삶도 놓고 살 수 있다. 또한 이 삶을 놓고 살 줄 아는 사람은 죽음도 놓을 수가 있다. 삶을 놓을 수 없는 사람은 죽음은 아픔이고 이별이고 무서워서 거역하고 싶고 싫어함으로 남는다. 이런 것들이 생과 사 사이에 있는 고통이며 불완전한 것이다. 불교는 바로 이 문제를 풀어주며 생과 사로부터 자유로움을 주는 길이다. 믿음 속에서 온 명상의 눈. 믿으면 흐르는 물에 같이 따라 내려간다. 지옥 갈 사람이 극락으로 따라 흘러들어가고 중생은 붙여있는 곳으로 같이 따라 흘러들어간다. 그래서 안하는 금강경 첫 구절에 여시아문이라고 시작한다. 자기 생각을 일으킴이 없이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내가 밝아져 나온다. 삶이 고단할 때 나는 나의 진실에 닿는다. 이 삶 자체는 진리를 품고 있다. 큰 능력으로 가득 차 있다. 고단함 속에서 나를 허락하기 쉽다. 허락하자마자 나는 크며 고단함은 지혜로 바뀐다. 그래서 고단한 삶은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이다. 그 중에 불교가 그것을 주지만 사람들은 편한 곳에서 얻으려고만 한다. 불교는 이상에 머물고 현실은 적응 못하는 인간이 된다. 종교가 가끔 사람을 버려놓는다. 특히 요즘 스님들의 생활이 종교의 본질을 잃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독이 남긴 뒤뜰의 꽃밭. 고독이란 사람의 감정 문제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귀한 손님으로 지혜를 만나는 시간을 주고 간다.
선한 눈을 달고 있다만 어리석음은 무서운 것이다. 어리석음인 줄 모르고 그대로 하고 있다. 모든 것은 깨지고 고를 불러온다. 얼굴에 달린 눈은 마음을 잃고 홀로 남아있다. 외로움이 밀려오고 일마다 캄캄하다. 대하는 이마다 낯이 설다. 첫말은 친절하지만 뒷말이 낯설다. 어디를 가도 헤맨다. 선한 눈만 뜨고 지가 부처인 줄 모르니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는가. 이상은 이 순간이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항상 밖을 향해 이상세계를 그려본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일 뿐 이루어질 수 없다. 이상이 현실 속에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잡생각이 적다. 이 현실이야말로 부처가 날마다 접하고 있는 곳이고 모든 이상의 세계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 말고 고상한 생각으로 이상을 만들어 따로 있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현실에서 만족을 못한다. 이런 이들은 항상 목마르며 가장 가까이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한다. 이 삶은 이대로 아름다운 것이다. 손색이 없다. 다만 내가 무엇이 껴있어서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아 사는 것이 애매하고 거미줄쳐 보일 뿐이다. 시원한 샘물이 나오듯 새로운 탄생이 없는 삶은 지루하고 고루하다. 탄생은 새로운 삶이 시작될 뿐 옛삶에 붙들려 있지 않다. 삶 전반에 걸쳐 변화가 온다. 인연들이 바뀐다. 새로운 인연들이 줄을 서 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새로 탄생된 이는 날마다 새로움을 만나며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한다. 날마다 그렇다. 믿는 자 눈에만 뵌 스승. 스승이 훌륭한 게 아니다. 믿는 자가 믿어서 스승이 훌륭히 보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었을 때 깨달음의 경험이 오기 때문이다. 경험이 옴으로써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혼자 하는 말. 사실이지 선은 하려고 하는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공부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자각되지 않는다면 선 공부는 그 시작이 요원할 것이다. 나를 속일 수 있을까? 내가 나에게 속지 않아야 타인에게도 속지 않는다. 꼭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것뿐이 아니다. 일체 사물, 경계 또는 아는 것, 성, 섹스와 사랑, 종교, 성인의 말까지도 그렇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결코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발걸음이 이젠 머뭇거린다. 그리고 세상을 다시 배우기 시작한다. 가을 아침. 구름이 오고 가도 내 일이 아니니 이 몸이 나인 것 같으나 나가 아니고 마음을 보나 마음 또한 형상이 없어 볼 수가 없구나. 먼 기러기 울음소리 지나가는데 의젓한 청산만 드러나 눈앞에 있네. 3장. 암자에 혼자 앉아. 참선, 흉내만 내도 좋아. 사실 화두 공부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잘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옆에 가기만 해도 좋으니 말이다. 화두는 모든 번거로움을 일시에 삼켜버리기 때문이다. 1970년 가을에 통도사 극락암에서 어느 선객 스님과 나누던 얘기 중에 나온 말입니다. 1. 무아란. 나를 세우자마자 무너지는 것이 무아다. 그 자리는 나를 세울 곳이 없다. 2. 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도는 모른다. 그러나 도를 깨달은 이가 말하는 도는 그냥 알아본다. 3. 마음의 눈에 꼭 이름을 붙이자면 지혜라 할 수 있다. 지혜는 생각과 다르다. 4. 조금이라도 경험을 하면 아는 생각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머물면 아만이 생긴다. 어려운 스승 밑에서 공부 안 하는 성객은 다 이 병에 걸려 있다. 자기 경험만 지키고 사는 문지기가 되고 만다. 5.
가르쳐 보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변화가 빨리 오고 아는 대로 맞춰가는 사람은 어렵고 마음이 시끄럽다. 6. 마음을 알면 생각은 저절로 놓아진다. 해원결. 결은 어떤 일의 마지막 단계에 맺힌 것을 말한다. 일상어 중에는 이 글자가 들어간 것이 많다. 불교는 이것을 푸는 종교이다. 맺혀 있는 것을 풀자. 그것을 풀지 못하면 그 안에서 뱅뱅 돌게 된다. 그것이 윤회다. 7. 믿음만 있으면 많이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8. 법문 듣는 게 중요하다. 듣다가 순간적으로 자기와 개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각이 온다. 나는 변한다. 9. 부처나 중생이나 마음은 같은데 부처는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중생은 마음에 집착한다. 10.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 젊은이는 뛰쳐나가고 늙은이는 주저앉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불성은 이것을 안 떠나고 있네. 11. 초보자가 단박에 이 먹고 화두를 잡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 화두는 바른 믿음이 있는 자에게 가능하다. 초보자는 믿음부터 다지고 들어가야 한다. 12. 불성을 등지고 하는 참선은 없다. 13. 화두법은 불교의 핵심을 품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공부는 붓다가 경험한 것을 나도 경험한다. 14. 형상을 보며 그 형상이 형상 아닌 줄 알면 곧 묘용을 본다. 15. 나는 하나이다. 일어난 번뇌도 번뇌, 없애려는 생각도 번뇌다. 하나인 나에게서 두 생각이 나니 충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번뇌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번뇌와 같이 살 줄 알아야 한다. 참선 잘하는 사람은 그렇다. 16. 정이 세밀해지면 식이 밝아지는데 그때 화두가 없으면 식의 밝음에 놀아난다. 화두 속에 무심까지 가야 그 식은 그친다. 밝은 식도 번뇌의 일종에 속한다. 마른 지혜가 그것이다. 17. 틀리면 빨리 다시 시작해야 용기 있는 사람이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공부를 성취한다. 18. 빨리가 아니라 바르게. 바르게 공부하려면 법문을 들어야 한다. 법문 듣다가 마음 바뀌는 것은 순간이다. 그 순간은 대개 믿음 아래서 법문 듣는 중에 온다. 19. 석가가 자기를 보았다는 게 어떤 경험일까? 생각해보라. 20. 자기 마음의 말을 듣게 되면 세상의 상식이나 도덕에 사로잡히지 않아 한가롭다. 21. 선문답이나 개송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기와 남을 속이는 일이 되기 쉽다. 22. 종교 하는데 깊은 차원에서 보면 종교는 없고 사람만 있다. 23. 미운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미워할 수 있다. 하지만 미운 사람이 옆에 없는데도 미운 생각이 떠나지 않으면 그것은 미운 생각이 망상으로 남아있어 그렇다. 그러므로 망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있지도 않은데 혼자 만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 망상 아니겠는가? 24. 번뇌의 망상은 내 마음을 대상에 빼앗겨 돌아올 줄 모르는 데서 온다. 불교는 이 사실을 깨닫는 종교이다. 25. 일반 삼매는 깨어나면 흐트러지지만 참선 삼매는 삶 자체를 깨어있게 한다. 26. 사람은 환상으로 꿈을 몇 층이나 지어놓고 그 안에 갇혀 산다. 그 환상과 자기 본성 사이의 거리가 긴 시간 겁을 이룬다. 27. 상념 속에 있는 망상, 나를 떠났으니 망할 놈이다. 28. 참선을 터득하면 모든 경전이 일순간에 다 풀린다. 29. 이 몸이 근심덩어리. 살아있으니까 걱정도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여유가 생긴다. 기운이 내려가고 차분해진다. 어려운 일 만나면 바로 풀려 하지 말고 그것을 대하는 나를 봐야 한다.
걱정도 삶의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받아들이면 걱정이 저절로 쉰다. 30. 천하장사도 번뇌를 이길 수 없다. 다만 알고 놓으면 번뇌에 있는 자리에 지혜가 와 있다. 31. 자아가 공이 되면 외부의 색도 공이 된다. 한쪽 손바닥이 없으면 다른 쪽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내 쪽이 먼저 비우는 것이다. 비우는 곳에 부딪힐 일이 없기 때문이다. 32.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나 잘 살펴봐라. 그것 깨닫자는 것이 공부다. 선은 나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공부이다. 33. 자성의 성질을 설명한 것이 불경이다. 원래 불성이란 말을 육조가 자성으로 바꿨다. 참선으로 자성을 체득하고 불경을 보면 모두 다 내 소리구나 하게 된다. 34. 번뇌의 망상에 손대지 마라. 원래 뿌리가 없어서 그냥 두면 사라진다. 만지면 덧난다. 35. 스승에 대한 믿음에서 내 불성의 싹이 나온다. 믿음이 없을 때는 스승의 법문이 내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지만 믿음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하찮은 말이라도 나에게 깨달음을 준다. 36. 사람들은 진리를 지나치게 상상으로 대하고 있다. 실제 생활의 순간에 마음 바꿔 나오면 진리가 드러난다. 결코 무슨 신통이 아니다. 37. 내 안에 부처를 만나려거든 내가 알고 있는 불교를 놔야 한다. 38. 외로운 늑대. 물질에 숨막히니 현대인들은 그 속에서 외로움에 시달린다. 그래서 온 말이 외로운 늑대. 이들이 사고를 친다. 미국에서 한 재벌 남자의 총기 살인극이 그것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에도 다른 형태로 외로운 늑대가 번창해가고 있다. 남을 원망하고 사회를 어둡게 보다가 자살하든지 정신 이상자가 되어 나온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성인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을 돌아봐 스스로가 귀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삶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한다. 누가 처음부터 성인군자이겠는가? 다 돌이키고 실수를 경험으로 하나하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지. 실수하고 후회 속에 있으면 어두움만 남는다. 39. 산모퉁이 지나니 넓은 들이 보이다. 깨달음은 산모퉁이를 지나자 넓은 벌판이 한 번에 보이듯이 온다. 점점 더듬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부처 말을 기억해서 가지고 들어가면 더더욱 아니다. 우리 마음엔 두 부처가 없다. 부처 말, 선구 등 모든 것을 놓아야 한다. 망상을 바탕으로 이해하여 말이 귀중하다고 지키고 있으면 그것은 선의 재앙이다. 40. 착각이 보일 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하다. 다만 사람은 타고난 근본이 신성한 존재라는 것. 발걸음을 멈춰본다. 성인이 내 옆에 있고 진리가 바로 나와 같이 있다. 이제 살만하다. 41. 나약함이 나를 떠나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본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약해진다. 별 수가 없다. 일고 꺼지는 마음을 의지하면 저절로 자신이 없을 수밖에 생각에 묻힌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다. 그러나 본시 있는 마음을 의지하면 눈은 밖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을 보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힘에 닿아 있다. 일체 것을 되는 대로 놔둔다. 놔두는 즉 본심만 성성하다. 인간은 어찌 보면 나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나약해지는 것은 남의 일이다. 항상 새로 배우는 삶만 있다. 그것이 탄생이다. 42. 성인의 언어. 말이 나온 뒤를 취하면 혼돈이 오고 어렵다. 언어가 나오기 전을 취하면 사람이 말해놓은 뜻은 그냥 얻는다. 깨닫는 이들이 남긴 말들이 어려운 것은 언어가 나온 뒤를 취하기 때문이다. 그 공을 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화두 드는 일이다. 화두를 들고 궁구하면 언어 이전의 뜻을 알 때가 온다.
깨치면 곧바로 성인의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때부터 실천하는 행위, 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나온다. 43. 믿음에 대한 사유. 이 공부는 자기에 대한 자발적인 의구심이 일고 그리고 깨달은 이의 말을 믿어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믿음도 여러 가지이지만 우선 자기를 믿는 법을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승을 찾아 나서야 한다. 마침내 자기를 믿는 법을 안다. 저절로 찾는 것은 그쳐진다. 공부가 시작된다. 이 공부는 혼자 해서 되는 공부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서 생긴 믿음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종교는 처음에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그 종교의 생명을 경험하려면 나를 깨달아야 한다. 사실 바른 믿음은 깨달은 뒤에 온다. 깨달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성인의 뜻을 바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된다. 날마다 삶이 새로워지며 행이 동반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깨닫는 이의 길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도는 종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생활 중 평상심 가운데 있는 것이다. 44. 구하는 마음이 곧 고통이다. 곰곰이 돌아봐 생각해보라. 스스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 마음을 아는데도 스스로 가장 정직하고 잡심이 없어야 돌아봐질 것이다. 그 구하는 마음이 곧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공부를 장애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것만 자각하면 공부는 쉽다. 이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그게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해 자각이 안 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늘 구하고 있으니 우리는 업을 짓는 줄 모르고 짓고 또 받고 있는 것이다. 45. 미신은 헛된 그림자를 믿는 것. 중 보고 중 노릇하지 말고 예수 믿는 이 보고 예수를 믿지 말라 한다. 성인의 말을 내가 직접으로 알아 믿어야 한다. 믿기 위해서는 자가 안에 있는 신성, 곧 불성을 믿어야 한다. 이를 믿으면 마음이 마음 아닌 줄 안다. 이제 신을 만나고 부처를 본다. 경험이다. 신의 비밀을 알고 부처를 본 이야기가 나온다. 경험은 말이 다르다. 예수의 사랑이 나오고 부처의 자비가 입가에서 나온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나 지금 그들은 그들이 짓는 신을 믿고 있다. 예수는 말한다. 신은 사랑이다. 사랑엔 편벽됨이 없다. 신을 믿는 자가 편벽된 성격이 나오면 그것은 그가 짓는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편벽됨은 사랑을 멀리한다. 어두운 악으로 둔갑되어 나온다. 사람 속에 신의 사랑은 있지만 사람이 만든 신은 없다. 망상 속에 있는 신은 성령이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부처 또한 그렇다. 만들어진 부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부모 미생 전부터 천지 미분 전부터 있어 왔다. 또 예수는 말한다. 나는 유대인의 시조 아브라함이 낳기 전에 있었노라 라고. 그는 성경에 이 말을 내놓았다. 형상이 없는 신과 마음은 곧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곧 성품이고 불성이며 신성인 것이다. 알고 믿어야 한다. 우리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한다. 그러나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가고 온전한 것이다. 이기적인 것이 없으며 미혹 속에서 벗어나 있다. 미혹 속에 있는 신은 꿈속의 신인 것이다. 알아야 한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불성, 신성을 만나면 만든 마음은 곧 사라진다. 나는 이제 나를 불성이 작용하도록 허락해 된다. 신성의 성질이 또한 그렇다. 내가 신성을 만나면 나는 없어지며 사랑만 있다. 그래서 예수는 신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종교인에게서 성인의 행이 나온다. 평화가 내 주변에 번진다. 왜 우리는 성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 모든 성인과 도를 깨달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말에 취하여 나를 놔두고 듣는다. 그리고 뜻을 잃는다. 생각 속에서 따로 그들을 그려버린다.
그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나는 죄인이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다.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를 폄하시킨다. 그러나 성인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들 안에 있는 불성을 그들에게 있는 불성과 똑같이 본다. 그리고 우리들이 덮고 있는 어둠을 말하고 풀어준다. 내가 그들 세계에 들도록 말을 한다. 그들의 사랑과 자비는 그런 것이다. 종교는 사람을 위하여 있다. 신이나 부처를 위하여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내가 만든 우상이나 신은 나나 성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 알고 믿어야 한다. 믿음이 바르면 이 삶 속에 성인의 길이 있는 것이다.